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 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이 사사기 17장부터요. 또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몸은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살펴보면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땅의 기준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러난 잘못된 삶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다시 이 은을 돌려주는데 은으로 조각한 우상 그리고 은으로 녹여 만든 우상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고 그것은 또한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처음 훔친 것을 다시 돌려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우상을 만들어 미가에게 이 두 개의 우상을 주게 하여서 그 집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내게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그 영역을 다스리는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필요를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지금 이 당시 그들의 신앙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 속에서 그 모든 명령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명령을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여러분,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에봇을 입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 당시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 우상이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 전혀 같은 신도 아닌, 연결시킬 수 없는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신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신들을 함께 모아놓고 있는 신당이라는 것이 잡신들의 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가정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중에 제사장도 알았고 에봇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정통성이 있게끔 뭔가 그럴싸하게 그렇게 꾸미고 만들었다라는 것.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숭배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더 붙여지죠. 거주할 곳을 찾는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오자 그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이 받는 몫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한 레위기에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 아무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지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어진 이 모든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그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에봇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알았고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요, 틀림없이 나의 이기적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고 그러면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과 기준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과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나의 소견, 나의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와 방법과 또 그 과정을 함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지요. 여러분, 혹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의 결단은 없으셨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그 신앙에서 모두가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과 그 패턴들에서 하나님 빠져나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섬기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 나의 소견,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가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벅찰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코너스톤 한인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뜻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